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9절서부터 13장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9절서부터 13장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저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또 이제 영의 귀를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이 시간에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전에 나와서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의 심령을 겸손하게 해주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직접 하시는 그 레마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고 내가 깨달아서 이제 마음판에 새기고 내 신앙생활에 참으로 길잡이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자는 영이 깨고 그리고 참으로 이제는 내가 이제 기도하며 예비하는 그러한 마지막 때 영적 싸움에 이기는 자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종 주님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리고 참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이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악한 영들 이 시간에 저희들이 잡생각 넣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보아 주시사 아버지 오직 성령의 운행하심과 밝은 빛 가운데에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꼭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그리고 찬송과 영광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속의 전쟁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 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쭉 이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서부터 창세기 하나님이 이제 모든 인간과 그리고 모든 생물들을 이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와서 이제 벌써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에게 이제 죄가 다가오는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사탄이 죄를 들고 와서 인간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기에 맥없이 인간들이 넘어가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적인 싸움이 죄를 범한 이제 그 인간들과 그 뒤에서 보이지 않는 이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또 악한 영들의 뒤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또 유인하는 이러한 그 모습들이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것이 눈에 나타나게 그리고 이것을 아주 완전히 피지컬하게 이제 그
손으로 만질 정도로 악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이제 다 물리치시고 그리고 다시 이제 천년 왕국과 영원한 하늘나라를 회복시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전체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그 아주 간절한 이제 내가 곧 갈 텐데 나머지 여기에 있는 내 11 제자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앞으로 후세에 이제 나를 믿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특별히 거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그 요한복음 17장 20절서부터 23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께서 하나가 된다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21절서부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 즉 그 영적인 이 유니티, 스피리추얼 유니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 예식을 같이 거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하나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캐톨릭은 이걸 아주 철저하게 지키느라고 매주마다 유칼립스라고 그래서 이 성체 예수님의 몸인 그 떡을 계속 다 먹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날 것이 이길 수가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너희 제자들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꼭 나를 본입어서 나를 의지해서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기는 그러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나와요. 여호수아기에 거기 그 5장에 보면은 거기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기 5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이 나오죠. 그 1세들은 다 죽고 이제 거기서 노인네 2사람 이 갈렙과 여호수아 자기 자신과 그 다음에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전부 다 이제 2세로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 엄청난 수예요. 적어도 300만 내지 400만의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된 사람들이 완전히 그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 여호수아기 5장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시키냐면은 이제는 이 백성들을 할례를 시켜라라고 합니다. 애굽 땅에 있을 동안에 이 사람들이 할례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전체를 다 시킵니다. 모든 남자들에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제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육체의 할례를 허락하셨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적인 우리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다 완전히 잘라서 쪼개서 그래서 다 수술해서 이제는 그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되바꿈을 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래서 아직 이제 이것을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그 여호수아기 5장 13절서부터 1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앞에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누구냐? 이거 신학자들마다 이야기가 다릅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이 군대 장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바로 자기 그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가 그 헬라 말로 조슈아, 그 예수가 바로 여호수아의 그 히브리 말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예수가 예수의 그 예표된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들고서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육의 사람이 돼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이걸 먼저 따집니다.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께로서부터 왔다 했을 적에 이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머리를 땅에 대고 이제 그 절을 하죠. 그랬을 적에 이제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예수 그리스도가 어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꺼낸 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네가 이제 여호수아기 이제 6장에 들어가면은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을 칠 텐데 그런데 내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르쳐 주는 내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이기는 영적인 싸움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들고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서 있는 이 지금 여리고 평지 이 땅이 바로 거룩한 곳이니까 어서 신발을 벗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바로 모세에게 만나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얼른 이제 신발을 벗죠. 그리고서 거기 보면 그대로 행했더라라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러고서 여호수아기 5장은 끝나고 여호수아기 6장으로 들어갑니다. 제 생각에 여호수아는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이제 그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엄청난 그 두꺼운 성벽에 여리고 성을 이제 공격할 때 이제 거기를 6바퀴를 돌고 7번째 돌 때 이것이 다 무너지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계속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여호수아는 아마 맨발을 벗고 계속 돌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마어마한 눈에 보이는 그 성벽 위에서 참 그 무서운 가나안 땅에 여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을 했을 적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영적 싸움이 바로 오래전에 모세보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도 똑같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것이 그냥 웨이스트 타임이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처럼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제 사람들의 그 시간이 그만큼 갔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이제 믿질 않고 계속 컴플레인하면서 그 다음에 불신을 가지고 왔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완전히 세대 교체를 하고 다 광야에서 묻어버렸습니다. 다 죽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의 자손들인 자기의 자식들 그다음에 그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싸움으로 홀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영적 싸움의 준비 기간이 바로 40여 년 동안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그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하늘로 가신 그 이후에 영적으로 20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했죠. 그러나 그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그때가 가까운 2000년이 가까운 이때에 그 2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힘들고 고생하고 기다리면서 이제 그 wilderness life, 이 광야 생활을 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내주세요.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걸 깨닫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제 공중에서 구름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을 이제 다 휴거로 데려가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1세들이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껍데기 신앙으로 발바닥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다 완전히 다 죽습니다. 새롭게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 마약 속에서 알코올 속에서 쪄들지만은 정말 겸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불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The Army of the Host라고 해서 예수님의 군사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그러한 쓰시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긴 2000년 동안의 영적인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더 큰 예비한 그러한 싸움이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그 영적인 큰 싸움을, 큰 싸움을 우리가 눈앞에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이제 휘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다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지금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에게 먹혀져 가는 바로 뉴에이지라고 하는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사탄을 이제 대적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 이것들은 우리가 친해야 된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이거 우리가 보존해야 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 하면서 이제는 아주 광범위하게 아주 우리가 넓은 것처럼 포용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뒤에서 사탄이 그 뉴에이지의 영혼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부 다 속이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한 길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구원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모든 종교가 결국은 하나로 통한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미혹으로 거짓말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이제 뉴에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행복을 마음껏 누려라 하고 이렇게 이제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젊은 사람들에게 먹혀 들어가는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음악이고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고 얼마나 많이 우리들을 속이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똑바로 그런 것을 정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깨닫지 않으면은 사탄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영악하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성경 구절도 우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오랜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죠.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이러한 민족인데 참 아주 그 백유민족으로서 오랜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한민족의 특성이 있어요. 이 한민족, 대한민국 민족들, 배달민족은 한이 많습니다. 긴 한이 있어요. 이 한은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백그라운드나 전통적인 것도 있겠지만은 그 유교와 불교의 이 전통 문화 때문에 또 그 당파 싸움에서 시달린 이것 때문에 내가 능력이 없고 내가 권력이 없으면은 그대로 다 빼앗기고, 그리고 내가 봐도 못 본 척 또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면서 그대로 참고 지내는 이것이 한이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 아낙네들도 그렇고 또 힘없는 남자들도 그렇고 전부 다 빼앗기고 그냥 당하고 그러고서 그냥 안으로 꾹꾹 눌러 참고 그 한이 많이 맺혀 있어요. 그 한이 많이 맺혀 있는 이것이 참, 어느 소설에서 보면은 아주 그것이 낭만틱하게 이것이 소설의 줄거리도 많이 쓰여지지만은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는 많은 마이너스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 한뿐만이 아니에요. 또 정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 정이 많아요. 그 대신 또 정이 약합니다. 그래서 참 북한 사람들하고 오래간만에 만나면은 그냥 붙잡고서 놓질 못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합니다. 보는 사람들도 눈물 적시고 그리고 같이 빨려 들어갑니다. 이 정에 약한 것, 한이 많고 정에 약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특성인 반면에 사탄에게는 아주 약점으로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깨닫고 따라가지 않으면, 맺고 끊고 자르지 않으면 그냥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사탄의 그냥 속박으로, 구속혹으로 그냥 손이 묶이고 발이 묶여서 그냥 질질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 전통과 그 민족성으로 돌리기에는 이건 너무나도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영적 싸움에서 싸워야 될 그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걸 똑바로 알 때 나는 이것을 담대하게 처리할 수가 있고 결정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영적 싸움터. 이제는 사탄이 바깥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근본적인 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압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자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도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오버타임으로 이제 크리스찬들을 공격하고 크리스찬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사탄이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우리가 너무나 믿어도 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좋아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떨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이제 흘러지게 그리고 넘어지게 그리고 백슬라이딩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의 영적 싸움터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할 영적 전쟁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신성정 목사님 그 책에서 이제 제가 참고를 해가지고 그래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교회를 향한, 즉 교인들을 향한 교묘한 전술, 이것이 무엇인가 제가 10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적으세요. 이것이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인들 마음속의 전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너무 가까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 인간들은 내가 배우건 못 배우건 그 교만의 요소는 다 들어 있습니다. 제일 우리 인간의 제일 조상인 아담과 하와조차도 예수를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지키라고 했을 적에 사단이 다가와서 이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제 사탄이 와서 그거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그 소리에 솔깃해서 이제 교만이 싹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교만은 신앙생활에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여기서 깨우치고 교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을 제가 이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한 이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정말 내가 교만한가 교만하지 않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가 이것을 내가 깨달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리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라고 했어요. 그 교만한 것만큼 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 걸림돌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이 무식한 사람일수록 더 교만해요. 그래서 더 아는 체하고 그리고 더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을 반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명히 그 교만의 뒤에는 그 뿌리를 패고 보면은 바로 사탄이 뒤에서 도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절망이에요. 절망. 이 사탄의 방해 작전 중에 하나가 절망입니다. 모세와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엘리야도 그랬고 그리고 베드로도 다 절망을 했었습니다. 이 절망이라고 한 것은 완전히 포기하고 아주 패닉하고 이런 거예요. 사탄이 우리에게 아주 이런 것으로 와서 그 우리를 완전히 아주 당혹하는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그러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절망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므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절망하지 않죠. 근데 참 사람들이 아주 절망하며 패닉하기를 쉽습니다. 사탄은 그걸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요즘에 잠깐 한국인 뉴스를 봤더니 지금 전화 사기가 아주 극성을 부린다고 그럽니다. 전화에서 되고 집에다 전화를 해서 그래서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유교가 됐으니까는 2시간 안에 돈을 어느 구자로다가 갖다 집어넣지 않으면 내 아이는 죽는다. 그래서 돈을 빨리 갖다 주라고 협박을 전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서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나서 자기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셀러폰으로 전화를 해요. 근데 셀러폰은 안 됩니다. 그래 겁이 더 덜컥 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절망을 하다가 그 다음에 돈을 얼른 꺼내가지고 갖다 얘기하는 도둑에 그 구자에다가 돈을 집어넣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시간 후에 내 아들이 이제 풀려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극성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어느 판사의 아들도 그렇게 당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그 전화를 건 그 도둑이 전화국에서 전화를 하니까 내가 전화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2시간만 전화를 꺼놓으라고 얘기를 하고서 그러고서 집에다 전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았을 적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패닉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할 겁니다. 물론 경찰에다가 신고를 해야죠. 그러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라고 기도했을 적에 이게 정말 내 아이가 유괴가 됐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겁니다. 이 많은 그 전화 사기의 근원지가 한국도 있고 그 중국에서 전화를 건다고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 아주 점점 그 사탄이 뒤에서 작용하는 그 도둑들의 그 지능은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이라고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나에게 그것이 그냥 누구한테 말 한마디 듣고 또 그다음에 이 전화 한마디 듣고 나서 절망할 것이 절대 아니라 그럴수록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즉시 돌아서서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을 수가 있고 응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사탄이 이 비교의식을 아주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질투를 이제 불러켜 일으킵니다.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은 그 죄악을 가리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기는 누구에게든지 있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교의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 지면은 안 되지. 특별히 그 젊은 여자들 그 치맛바람들이 여기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에 떨어지면은 큰 일이 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탄의 뒤에서 그냥 그대로 놀아나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아이나 또는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큰 그룹에 끼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왕따 당할 이유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아이는 딴 사람보다 다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그걸 가르쳐줘요. 바로 그 유대인들의 가르치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 아이를 그 유치원 다닐 때부터 계속해서 이제 남들에게 빠지지 않으려고 과외 공부시키고 데리고 다니고 몇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애보다 다를 수가 있어. 그 공부는 잘 못할지언정 다른 것은 다른 애보다 네가 더 나을 수가 있다. 너는 얼굴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다르게 만들었으니까 너는 유니크하다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주 그 현명한 방법으로 키우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자꾸 비교를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더 열등감을 조작을 하고 더 불안하게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제 그 사탄의 그 뒤에서 조작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이 주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죄악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의심과 불신입니다. 의심과 불신. 의심은 바로 독초입니다. 독초. 의심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불신으로 돼요. 완전히 믿지를 못합니다. 결국 불신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그 14장 31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주위에서 바람이 불고 물결이 치니까 물을 바라보고 물에 빠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를 건져주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과 불신은 아주 가까운 형제지간이에요. 의심을 하면 반드시 불신이 생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걸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의심을 하고 불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간증 테이프를 주면서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간증 테이프를 들을 때 그 유명한 옛날에 그 해병대 그 사령관 했고 국방장관 했던 그 김성은 국방장관 또 뭐 5.16 혁명 주체 세력이었던 이 원충년 대령 뭐 이런 사람들의 그 성경 그 자기 신앙 간증 테이프를 들으면서 조금씩 그 이 신앙이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그 만난 예수를 증거할 적에 내가 혹시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면은 나는 내가 잘못 알고서 그냥 나를 그 껍질로 누에 꼭지 안 누에 코쿤 그 안에 집어넣고 내가 그 안에서 결국은 죽고 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렇다면은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다. 의심을 내가 바꿔야겠다.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내가 가정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이제 그 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이 의심과 그 불신은 아주 신앙생활에 반대되는 것이고 아주 악영향을 주는 것이에요. 이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그 도구인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미혹과 거짓말입니다. 미혹과 거짓말. 출애굽기 20장 16절에 그 10계명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언서 6장 그 17절 벌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큰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를 이간하는 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6, 7가지입니다. 그 중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2번이나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거짓말, 이 미혹, 이것이 사탄의 그 근본, 바로 거짓의 아버지가 바로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거짓으로 미혹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미혹의 영을 주의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 이 거짓은 교회 안에 제일 많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작을 잘 하다가 나중에 옆으로 가는 것이 전부 다 이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의심과 그 미혹과 거짓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미혹과 거짓말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즉 가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제대로 보질 못하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수근수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뒤에서 당짓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혹과 거짓말, 정치 가운데 이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제 미움입니다. 미움은 이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미움은 오히려 사랑했던 것이 내가 바뀌어질 적에 사탄이 뒤에서 사랑을 바뀔 때 그것이 미움으로 바뀌어져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가 관심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사랑스럽건 미웠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한때 좋아했고 내가 한때 관심을 두었던 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이 미움으로 확 변해버려요. 이게 사탄의 그 아주 그 중요한 작용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아주 깊은 쓴뿌리가 돼서 그래서 다툼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특히 큰 교회들이 이제 싸워서 갈라나가죠. 돈 때문에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싸워서 둘이 갈라지고 셋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처음에 10여 년 동안을 같이 서로 드나들고 먹고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편이 갈라지고 나면은 서로 만나도 인사들도 안 해요. 바로 이것이 사탄이 뒤에서 조장하는 걸 분명히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이 미움의 그 뿌리는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똑바로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째는, 7번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제일 쉽게 기쁘지 못할 때 나오는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더라면 오히려 내가 먹고 싶은 거 부추와 파와 그리고 이 고기 실컷 먹었을 텐데 여기 이 광야에 나와서 아무것도 우리가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응답을 하셨지만은 그들을 치십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사탄에게 아주 뒤에서 작용하는 이러한 사탄에 즐겨 사용하는 도구고 술책이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그 당짓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시기 질투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정치하는 사람들, 이 민주주의의 근본은 그 다수결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면은 나머지 내가 이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반대표를 던졌던 사람도 나머지 사람들을 따라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민주주의를 하는 정치가들이 자기의 그 의견에 맞지 않으면은 그 다수결에서 이것이 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것에 승복할 수 없다고 하면서 나와서 따로 당을 또 하나 만듭니다. 또 아니면은 따로 나와서 비방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기를 따르는 그 추종자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바로 이 뒤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거 사탄이에요. 이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뭐 좋게 보면 교회가 또 하나 생긴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초대교회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더 높게 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그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하나로 되는 통일되는 이것을 원하는데 사탄이 뒤에서 자꾸 이제 원망 불평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를 자꾸 이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드리는 그 신앙에서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내가 불평 불만이 있으면은 여기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져요. 그것이 제일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인데 근데 그것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송도 나오지도 않고요. 그 사탄이 이런 거를 나에게서 뺏어갈 때 얼른 내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무슨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체크업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지연시키는 겁니다. 딜레이 시키는 것. 그 멕시칸들 껐다 하면은 뭐 일 시키면은 마냐나 내려자고 이래 얘기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도 만만디 해요. 천천히 하자. 이 천천히 하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뭐 피곤해서 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천천히 하는 지연시키는 그걸 딜레이 시키는 그 뒤에 그 역사하는 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그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돌아설 것은 바로 내일이고 모레가 아니라 바로 지금 돌아서고 지금 깨닫고 그리고 지금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사탄에게 기회를 주면 안 돼요. 내일 하지 모레 하지 하고 이것을 자꾸 뒤로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루면은 그만큼 사탄의 그 요새는 스트롱홀드는 더 그만큼 굳건해지고 단단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불성실입니다. 불성실. 사탄은 게으른 사람, 불성실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일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게으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뒤에서 꼬드겨서 그래서 불평불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저지하게 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를 엄중히 갚으시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요번에 이제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들에게 엄청난 양의 그 많은 CD와 DVD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그것을 또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이기정 지사님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내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하루가 아니고 한 일주일이 아니고 지난 1월 말서부터 지금 이제 6월 초인데 5달 동안을 이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이 그 CD와 DVD 굽는 것만 해도 거의 한 5만 장 이상을 이것을 했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은 이거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그리고 여기서 기쁨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것을 다 감사함으로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같이 열심히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때에도 이 예배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와서 참 은혜를 받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다 라면서 정말 귀하게 듣는 반면에 누구는 전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귀를 꽉 막고 있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똑같은 말씀인데 누구는 이것을 참 귀하게 아주 생수처럼 받고 누구는 그냥 덤덤히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이거는 내가 마음이 준비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주일날 나올 때 그냥 성경책 툭툭 털어가지고 나오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셨을 때 안식일의 목적이 놀고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그냥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살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그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은 그냥 하나의 휴일로 버려버려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위해서 일주일을 내가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올 때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다르고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내가 준비하지 않고 정신없이 그냥 이제 헐레벌떡 하고 나와서 앉아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비하면서 그리고 나오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10번째입니다. 10번째는 위선이에요. 위선, 히포크레시, 외식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나 참 종교라고 하는 이 껍데기로 자기를 두껍게 만들고 놓고 나서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속에서 얼마나 자기 욕심과 그 다음에 탐욕과 계산과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를 사용하고 도구로 이용하는지 예수님은 속을 보시고 그를 이제 질책을 하십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지만은 내가 참으로 겉에 좋은 옷을 입고 아주 아름답게 하고 나와있지만은 내 과연 중심이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멀리 가서 딴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겉과 그 다음에 속이 똑같은가 똑같지 않은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그대로 그냥 정신없이 그대로 끌려가고 그 다음에 그냥 왔다 허탕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현명하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 똑같이 시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내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그냥 왔다고 왜 그냥 갑니까?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그러한 패션을 가지고 그러한 그 간절한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너무나 잘 아는 거 있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나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했어요. 그냥 소근소근이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cry out 하라 하는 겁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부르짖고 찾고 그러면은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나타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은 두들기면은 내가 만나겠고 그리고 찾으면 찾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그 영적인 그 생활에서 적용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실족합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져요. 우리는 이 사탄에게 진다 하는 것은 내 육신에 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 성령 안에서 충만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고 깨닫고 내 영의 생활 속에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속에서 그냥 그것으로 끝나고 말아요. 내 지식과 내 영과 이것이 교합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헛되는 겁니다. 헛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보다도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러면 내가 천국에 못 간다라고 했을 때 그걸 깨달을 도리가 없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정말 사탄의 술책, 우리 마음에 어떻게 역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게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우리 마음속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고 흔들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그 본문에서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과 수군수군하는 것, 거만한 것, 어지러운 것, 더러운 것,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또 타협하고 그 다음에 적당히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사탄은 이제 우리를 끌고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들이 다 우리들 마음속의 영적 싸움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13장 5절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가 버려온 자니라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심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아주 끔찍하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면서 1년 반 동안을 거기서 이제 거하면서 고린도 사람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길 떠났는데 이제 그 소문에 의하면은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가리킨 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딴 사람이 왔을 적에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아폴로가 사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베드로가 왔을 적에 베드로 가리킨 걸 또 따르고 하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 믿는 걸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파가 다 달라요. 당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멀리서 이제 그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듣고 그리고 편지를 다시 쓴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3장 1절에도 보면은 내가 세 번째 갈 때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는 항상 교회가 세워지면은 사탄이 공격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것은 너무나 이것은 확실하고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의 역사는 확실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마찬가지로 그 사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사탄의 역사를 이제 그 나이지리아에 있던 그 네이탄 우소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사탄을 섬기기 위해서 사탄을 제가 가장 그 사탄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사람 인도에 가가지고 인도 그 고승 그 높은 그 티베트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사탄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탄학을 공부해서 PhD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정말 그 사탄 밑에 있는 몇 사람 중에 안 되는 그 스태프 중에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스태프 중에 자리에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으로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는 그리고 자기 밑에 그 디모닉 스피릿 그 악한 영들을 4만 개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리까지 옮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앉아서 생각만 하면은 자기 악한 마귀들이 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막 쓰러뜨리고 하는 것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완전히 이제 자기의 그 영의 눈이 돌아가서 자기가 그 섬기던 하나님이 가장 높은 제사장이라고 했던 하나님이 완전히 이제 탈바꿈을 해서 그것이 이제 꼬리가 17개가 달린 사탄으로 도망가는 것을 보고서 이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그 책을 썼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유명한 그 사탄의 정체죠. 그 책에도 보면은 이 사탄은 분명히 살아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오후에 더 그렇게 지독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시키는 것을 합니다. 그 사탄의 그 후예들에게 그 사탄의 졸개들에게 그 크리스천들에게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목사들 가서 철학적인 것을 얘기하게 하라. 교회 리더들을 취하게 하라. 그리고 교인들을 정신없게 해라. 그래서 교회 나오면 목사의 얘기 듣지 못하고 와서 졸고 돌다가 가게 해라. 이것이 사탄의 그 밑에 졸개시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나와서 교회 안 나와서 하품하고 그다음에 멍하니 있다 앉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똑바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냥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교회 와서 앉았다가 예수님이 보시는데 너는 나에게 예배 안 드렸다라고 카운트를 당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누구보다도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고 리얼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거듭 말씀을 드려요. 우리의 사탄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영원히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같이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든지 하나도 붙잡아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을 더 공격하고 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고 결국 데리고 지옥까지 가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 나와도 예배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더 멋대로 살다가 그러다가 가라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여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나머지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 1977년도에 이제 워싱턴 주에 있다가 여기 내려와서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참 뜨거운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참 아주 성령 운동을 열심히 해서 교인들 방언받게 하고 교인들 그다음에 데리고 가서 금식 기도하게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교인들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냥 한 번은 그때 참 그 바닷가에 전복을 잡으러 갔는데 전복을 많이 잡아서 하고 있다가 경찰 그 레인저라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을 다 아마 그 벌금을 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가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참 목사님을 잘 섬기고 그 목사와 그다음에 그 교인들 장로들 뭐 열심히 뜨겁게 헌금들 열심히 하던 그런 분들이 제가 하루는 교회 갔더니 교회 예배 끝나고 나서 그 교제 시간에 다 내려와서 그다음에 목사님을 앞에 놓고 성토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복을 잡고 나서 레인저가 왔을 적에 그 전복을 숨겼다고 안 잡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또 같이 따라서 이거는 하나님의 목자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미움으로 변해서 공격하는 것들이 이것이 바로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여기 그 10가지가 거의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그 유니티라고 스피리추얼 유니티 예수님이 그거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가 이런 걸 똑바로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냥 그대로 속수 없이 그냥 다 당합니다. 질질질질 끌려가면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섰을 적에 아주 부끄러운 얼굴밖에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똑바로 정신 차립시다. 정말 이 영적 싸움은 살아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예배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다음 주일에는 제가 교회 안에서의 승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마찬가지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그리고 확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10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시험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내가 버리는 자 되지 않기를 이 버린 자라는 얘기는 사도 바울이 failed test 시험 봐서 떨어졌다 낙제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한 얘기를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낙제하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싸워서 이겨서 내가 사탄 마귀를 저지하고 싸워서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중요하고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영의 눈과 영의 마음과 영의 귀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것을 깨닫고 또 주님의 도움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이 참 영이 예민해져서 이것이 참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끝까지 싸워서 예수님의 피로서 이기는 자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이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보호,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아미성교회 교인들 머리 위에 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 또 멀리서 테이프와 CD를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 영적 싸움으로서 이제 담대하게 이기면서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